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22년도에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흐를 것이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22년도에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강단을 타고 갈 것이냐, 말씀을 타고 갈 것이냐, 내 영이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내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대신방은 반드시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무섭게 몰려오는 창세기 3장의 저주, 그 저주인 불신앙과 불순종의 재앙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여러분의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예.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혹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겁낼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뛰고,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부터 우리 어른 성도들까지 이 감격의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미래가 없는지.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한 가정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애까지 죽이는, 그래서 한 가정이 그냥 극단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죄의 법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죄를 해결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힘에, 우리에게 오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력의 역사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노아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상옥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너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너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너희의 산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왜? 어느 날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어느 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재앙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룰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니 이 메시지가 그에게 성취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마리아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창세전에 준비한 구원을 너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시겠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 일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에 대해요.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믿음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안 되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신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속에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재앙과 멸망과 지옥의 날인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남을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저번 주에 메시지 했지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노아야 시대 때에 홍수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은 자만이 7장 23절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방주 안에 남은 자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9절의 말씀에 창세기 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 후손과 그리고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라. 하나님은 노아 방주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워 가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런데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왜 이렇게 붙잡혀 있는지.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 언약이 레위기 20장 13절,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인 동성연애자들의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응?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의 언약을 동성연애자들의 깃발이 되어버렸네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자기네들은 모르죠. 그것이 자기네들은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이 자기네들에게는
뭐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혹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행위, 대적하는 신앙 고백, 이러한 그러한 삶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멸망한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조금 남겨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양평송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하나님은 조금 남겨둔 자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빛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겠다. 이 시대의 어둠의 세대,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은 뭘 남기시겠다고요? 거룩한 씨를 남기시겠다. 뭐 하시게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코로나19 전염병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들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은 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라고,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함이라.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남게 되며 여러분들에게 온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것은 내가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눈치를 보지 말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못 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서 못 나간대요.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자른다 그래갖고 교회 못 나간 사람 허되게 많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 자른대요. 교회 나가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영적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에게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음은 자신과 사람들과 세상사로들로부터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못했고요. 나는 저래서 못했고요. 아니요.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멸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너지면 다 핑계거리가 됩니다. 열이 100개의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살려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9절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도, 그들은 살에 톱을 키는 그러한 고문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졌고요. 살리는 능력이 그들의 영 속에는 살아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내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 39절에 보면 구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구차이 감옥에서 빼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차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차이 뭐예요? 해결해달라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면서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문제로나 혹은 세상의 것들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법으로 창세기 3장 원제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이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과 악의 영에 끌려다니다가 지옥의 형벌에 있는 영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었는데 그걸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평성화교회 강단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영 속에 지금도 계속 속삭이고 있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신 상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예배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은 예배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배다. 지금 계속하는 이유 알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몰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폐쇄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폐쇄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폐쇄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지금 개인이 예배가 폐쇄되어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의 후대는 예배가 폐쇄되어져 있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폐쇄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교회 와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 믿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 믿음의 영적인 배경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속에 있기를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대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으로 산대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늘 엿보는 인생을 찾아가요. 여러분, 나는 죄 안 짓고 싶죠? 근데 환경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시기가 내게 찾아와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죄가 내 앞에 오면 아멘 하고 죄를 져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요? 예배가 폐쇄됐으니까. 예배가 폐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그 영은 죄가 앞에 올 때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배를 패하는 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예배를 내 현실과 내 육신과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라.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의 현실과 맞추지 말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배에 맞춰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날 예배에 맞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생명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신을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구원의 믿음은 허락된 자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허락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대를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국가가 뭐라 한들 아니면 세계가 어떻게 된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내일 시험을 본다고 그 시험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그 시간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종교법과 국가법으로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죽음의 흐름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온들, 여러분 핍박이 온들, 혹은 여러분에게 조롱과 멸시함이 온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구차하게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예배자. 구차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차하게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구차하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빌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예배자. 그 축복이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2022년도 대신방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각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들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또한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후대와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모든 저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